3번은 완전 신비순명하는 이는 온화하고 평화롭다. 완전 신비순명이 뭐예요? 순명하는데 완전하게 신비적으로 순명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들 그 신학원장 수사님이나 뭐 우리 처원장 수사님이 이렇게 시키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완전 신비순명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자기 뜻 때문에. 그렇죠. 자기 뜻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장상의 명령이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장상의 명령은 장상의 명령이지 하느님이 명령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믿거든요. 왜냐하면 뭐 장상도 사람인데 뭐 사람이 얼마나 뭐 정확한 뭐 시키겠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장상의 명령이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 신비순명을 할 수 있고 언제나 온화롭고 평화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장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시킬 수 있거든요. 자주 시킬 수 있거든요. 자주는 아닌가? 자, 그래서 이러한 순명의 생활의 결과로 순명하는 수도자는 모든 웃 어른의 사랑과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항상 온화하고 평화스러운 표양을 보인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순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수도자는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자가 되고 장상의 방임과 형제들의 멀리함을 받게 되니 깊이 명심하여 어려운 일에나 쉬운 일에나 반항하지 말고 순명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순명하고 싶은 거에만 순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지금 순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가보진 않은 곳이에요. 이쪽은 어디 뭐 외국 우리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외국의 어느 뭐 고급 수영장, 프라이빗 풀인 것 같죠? 네, 좋은 프라이빗 수영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공공 수영장. 기회주의자랑 완전 신비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회주의자가 뭐예요?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기회를 엿본다는 것은 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나는 여기 놀러 갈 거야. 근데 우리는 수도자잖아요. 근데 여기 쉽게 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는데 저도 지성기 때는 당연히 놀러 갈 꿈도 안 꿨었어요. 근데 이제 종신선하고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석본식도 갔다 왔잖아요. 외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좀 이렇게 좀 여기 말고 프랑스 말고 좀 좋은 데 좀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젤이 수영장을 오시죠. 다르잖아요. 여기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나의 뜻을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수도자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 기회주의자는 자기 뜻을 숨기고 있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실현할 기회를 보고 있어요. 장상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 가지 마십시오. 아니면 뭐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고 장상한테 내려와 명령이 하달돼도 기회주의자는 기회만 보고 있는 거죠. 내 뜻, 내 기회를 가지고 있다가 장상이 뭐 한눈 팔고 있을 때, 공동체가 딴 데 보고 있을 때 혼자 그냥 룰루랄라 뭐 몰래 갔다 올 수가 있겠죠. 이게 기회주의자예요. 내 뜻을 감추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회주의자. 그런데 완전 신비순명하는 사람은 장상의 뜻에 순명해요. 여기 수영장인데 제가 요즘 지금 수영장에서 왔어요. 제가 오늘. 근데 수도자가 수영장을 다녀도 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내 용돈에서 지금 수영장을 다니게 되면 지금 근데 물론 제가 좀 활동비를 받고 있어서 좀 뭐 여유는 되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다녀도 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기회주의자라면 제 뜻을 난 수영장 갈 거야. 왜냐면 나는 몸도 아프니까 건강을 위해서 갈 거야. 라고 기회주의자는 나의 기회, 내 뜻을 관철시켜서 뭐 어떻게 해서든 가겠죠. 이게 기회주의자고 신비순명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장상에게 물어보고 가도 되겠습니까? 가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힘든 건 내 뜻을 가지고 있어. 이걸 관철시키고 싶은 욕구. 나는 휴가를 1년에 3번 갈 거야. 1년에 열흘짜리 3번을 갈 거야. 이런 기회를 가지고, 기회주의자. 이런 뜻을 거룩하지 않고 아주 독특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서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기회주의자. 그리고 수영이 수도자에게 안 맞지만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고 장상에게 물어보자. 장상에게 물어봐서 장상에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순명하면 되거든요. 순명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우리 설립신부님 말씀이. 근데 내 뜻을 숨기고 있는 이상은 남자한테 얘기하지 않아. 내 뜻을. 왜냐하면 밝히면은 사람들이 못 가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숨겨놨다. 그러면 이제 얼굴이 물론 밝은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좀 그렇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우리의 용모가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기도를 하는 자의 영신을 용모에 말하여 미소짓게 된다. 이 얼굴이 기도의 얼굴이요 이런 이는 명랑하고 평화롭게 된다. 용모 상대자에게 유쾌하게 해주는 것이다. 공동좌석에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우리가 맨날 묵주기도하고 성체조배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뭐 식탁에서 사실 식탁에서 밥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랑 같이 내 앞에 건너편에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꼭 앉아있진 않잖아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또 내 얼굴도 좀 이렇게 굳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누가 앉아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내 주변에 그 앉아있는 그분들 하나하나에 하느님의 빛이 그분들을 다 비추고 있고 내 안에도 비추고 있으면 참된 기도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죠. 누굴 바라보면서 지그시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시간도 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밥 먹을 때 이제 제가 맨날 나갈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가 먹을 다 먹고 보고 싶지 않아. 형제를 보고 싶지 않아. 딴 생각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다, 사실. 그리고 뭐 밥 먹는 시간이 사실 또 길잖아요. 밥 빨리 먹어서 빨리빨리 일어나면 되는데 밥도 왜 이렇게 많이 길게 먹어가지고 할 얘기도 없는데, 그죠? 너무 힘들어. 또 우리 동태불 형제들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는 자의 용모는 용모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만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좌석에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기도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거울 가지고 다니죠? 거울 안 봐요?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 농담이에요. 남자들은 거울을 안 가지고 다니죠. 보통 여자들이 뭐 거울 가지고 다니죠. 뭐 얼굴 고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남들의 얼굴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얼굴을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남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용모로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얼굴을,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웃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수도자로서의 그 품격이 있는 건가?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고 정교인데 우리는 사실 남들의 얼굴, 남들의 언행만 보고서 막 이렇게 화가 나 있기도 하고 그렇지 뭐 말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3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도자의 예의 핵심만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세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양발을 가지런히 하고 상체를 바르게 하며 양손은 자연스럽게 유지한다. 상대방을 볼 때는 조용히 미소를 띄운다. 띄운다, 이 띄운다 아닌데 오탄데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내가 나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상태를 내가 지금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저 사람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지금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지? 나는 지금 하느님의 빛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지? 이것을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최애 자세 중에 하나가 뒷짐지는 거예요. 뒷짐지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막 묵주기도 하는 거.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팔 끼는 거 좋아하죠?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건방진 거예요. 팔 끼고 이렇게 수업 듣는 거. 그럼 문화 차이는 있어요. 손에 허리를 얹는 태도 이거 군대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것이 좀 이렇게 다소 건방진 태도인지 아닌지를 좀 체크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상체를 바르게 하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놓으며 머리를 바르게 하고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물론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대로 지킨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또 제가 우리 할아버지 수사님을 모시고 있는데 90세 넘으셨어요. 91살. 이제 91살이신데 그 수사님이 저랑 같이 이제 차를 마시고 나서 일어날 때는 항상 차를 마실 때도 이렇게 마신 다음에 내려놓을 때 항상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일어나서도 항상 의자를 집어넣고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석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컵을 내려놓을 때도 여러분들 먹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안 그래요? 소리가 난 다음에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있는데 하느님 앞에서 소리를 막 이렇게 꽈당꽈당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잘하고 계시겠죠? 아침 기상하면은 주님을 참여합시다 하고 있죠? 네. 주님을 참여합시다 하면은 여러분들 졸린 눈을 비비면서 또 일어났네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하느님이 거룩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설마 막 눈을 비비면서 아이고 오늘 또 일어났네 막 이러질 않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마리아 요셉이잖아요.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예수 마리아 요셉 하느님 오늘 저에게 하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졸려서 뭐 힘들지만 오늘 하루 모든 그러니까 첫 행위를 십자성을 그으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을 외치면서 첫 행위가 예수 마리아 요셉과 함께 하느님께 나의 첫 생각과 첫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느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눈 뜨자마자 또 5분만 더 자야지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당 가는 사람은 없겠죠. 이건 잘 되고 있죠? 네. 옷을 입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옷을 입진 않겠지. 아, 예수님께서 오늘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막.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세면장에서 여러분들 공동으로 세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우리 사면단들 저번에도 강조했었던 것 같은데 양치하는 거. 칫솔질 하죠? 왜 해요? 1번 냄새나지 않기 위해서, 2번 습관적으로, 3번 충치 예방을 위해서. 3번 나가고 왔습니다.
그럼 충치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럼 3분 동안 열심히 닦아요? 치간 칫솔질 하고? 아니요. 칫솔로 그러니까 칫솔 하는 이유는 뭐예요? 냄새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한 게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냄새나지 않으려고. 충치 예방은 제일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양치를 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떨까? 이 이빨도 하느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다가, 그러니까 저의 솔직한 마음은 뭐냐면, 여기 신앙으로 살 때도 주머니 한 손을 딱 꽂고 양치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빨리 해치워야 되는 일이야, 이 양치가. 근데 이제 이 칫솔질을 세면장 이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면장에서 내 얼굴을 보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당신께서 주신 이 칫솔질을 열심히 하면서 당신 일을 깨끗하게 보존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양치를 했었었는데, 양치는 목적이 있어요. 충치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빨리 입냄새만 대충 한다 하면 그냥 해. 우리가 하는 일에는 다 목적이 있고 뭐 이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일 중에 하나가 칫솔질이다. 뭐 이빨 썩으면 뭐 뽑으면 되죠. 뭐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귀찮아서. 이거 하기 귀찮아. 그렇잖아요. 안 귀찮은가 보죠? 자, 성당에서는 다 잘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성당에서 침묵을, 왜냐면 성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체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당에 우리 자주 가서 인사도 드리고 침묵을 지켜야죠. 그래서 경건함, 경외심을 가지고서 하느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미사 했죠? 미사를 했으니까 성체를 받아 모셨고, 그 성체는 지금 우리 가슴 안에 지금 어딘가 지금 소화돼가지고 어디로 지금 뭐 퍼져나가고 있겠죠. 그 거룩한 현존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몸으로서는 감실 안에 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이제 경건하게 특히 있어야죠. 그럼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식사장 안에서 쩝쩝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한다. 음식이 입에 있는 상태에서 말하지 않는다. 먹던 음식이 남지 않도록 하며 준비된 음식은 고루 먹는다. 한국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식사를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뭐 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저랑 밥 먹는 어떤 수사님, 할아버지 수사님은 이게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음식이 저한테 많이 튀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먹던 음식을 우리가 남기는 사람은 없는데 준비된 음식을 고루 먹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다. 그럼 떡볶이만 많이 먹고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 안 먹고 이렇게 편식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뭐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많이 먹고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은 안 먹는 경우가 많죠. 근데 준비된 음식은 고루 먹는 것이 그게 절제예요.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극기 고행 중에 가장 간단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좋아하는 것도 먹는,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 먹고 내가 안 좋아하는 것도 먹는. 콩나물을 안 좋아해요. 근데 콩나물 많이 먹어야지. 이게 절제 중에 하나라고 봐요. 식사당번에 따라서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어떤 뭐 이명준 신부님처럼 뭐 잘하시는 주방장이 하면 막 밥이 맛있잖아요. 반찬이 맛있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사람 누가 제일 잘 못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막 맛없고.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식사당번이 해준 거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해주신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해주신 거를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 불평하지 않는 게, 또 속도도 어떤 사람은 자기 속도만 생각해서 막 빨리 먹고 그냥 빨리 기다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먹는 사람이 있으면 또 늦게 먹는 걸 같이 기다려주는 것도 형제라고 할 수 있죠. 다 아는 얘기들이죠. 네. 실천하지 않아서 문제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입문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열고 닫는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사미원들한테. 여러분들 잘 돼요? 문을 소리 없이, 그러니까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급하지 않은 거. 어? 급하지 않은 거. 급하지 않은 마음. 그건 왜 생기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배려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문을 열고 하느님과 함께 문을 닫는,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려도 중요하고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이 내 안에 있어. 우리 지금 성체를 모시고 있잖아요. 하느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을 서두르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이 시간 하나하나를 누려야 되는데, 즐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 여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빨리 해치워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문 소리가 나든 안 나든 빵 하고 그냥 빨리 나가서 뭘 하고 싶은 거지. 근데 하느님의 현존이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문을 여는 행위든지 물을 마시는 행위든지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출입문을 소리 나지 않도록 조용히 열고 닫는다가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이라기보다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좀 이해를 했을 텐데 막 엄청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김복현 선생님 이거 뭐 보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사면할 때 제일 강조하는 얘기예요. 문을 열고 닫을 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닫는 걸 하자. 양치할 때 그렇게 하자. 그런 걸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수도회가 이제 형제애를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잡담하고 소리 내서 형제 한 명을 뭐 바보 만들고 막 이런 경우 있죠. 아무튼 우리 서류 신부님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잡담하는 거에 대해서, 큰 소리로 소리내서 웃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또 눈에 띄는 게 저는 이거거든요. 여러분 향수 사용하세요? 아니요. 페브리즈.